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위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잠시나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에 반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는 이웃들에게 도우며 이웃을 도우며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눈밑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실수를 바라보며 지적하는 자들 절대로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시민교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캄보디아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 우리 시민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신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교사들과 교육들에게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물질로 도움을 주신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의 수련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9월 10일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2명의 장로와 2명의 안수집사와 5명의 권사를 선출하게 하여 준비하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섬기는 봉사하는 자림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번 휴가가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 목회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는 강수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그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 제도를 따르면서 룻을 책임지기 위해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의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부터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모르는 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아무개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엘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은 성경 66권 중 한 권에 그것도 제목으로 룻기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으셔서 아무개라고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름 없는 아무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고 우리 이름을 몰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아무개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개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룻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렸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입니다. 본문 이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보아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자기 순서가 와서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성문에 앉은 10명의 장로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적으로 학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고엘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서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그리고 보복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엘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진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고, 혹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빚진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될 경우에는 남은 이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그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고백하는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일은 처음에는 아무개라는 사람도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멜렉의 대가가 끊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의 의무를 책임질 경우 결국 그 땅이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겠다 싶으니까 더 많은 재산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룻을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주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자식이고 말론의 자식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서 내 돈을 들여서 기업의 땅도 회복시켜주고 내 인생을 드리고 자식도 키워주고 다 하는데도 결국은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대만 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완전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개 씨는 나는 이러한 손해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되었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기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집안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워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이름이 다시 이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감당할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서 기꺼이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하고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되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함이 생기는데, 그는 자기 인생과 물질, 시간과 많은 것을 들여서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그중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문제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레위 사람도 자기 첩을 보호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첩을 성 안에 있는 물의 배들에게 내어주고 심지어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온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사실
그들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개시도 지금 사사시대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돈과 생명도 내 것이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더 움켜쥐고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사사시대의 모습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룻게 언급이 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위는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 그 식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버리는 아주 비정하고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니 어떻게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혼자만 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방금 살펴본 이야기를 생각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진짜로 믿는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전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어쩌면 내년에는 내가 야유회에 참석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빠짐없이 내년에 다시 오게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시고 또 언제 가실지 모르게 되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그 입술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다가 왔는가?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다 왔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인생, 건강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는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잠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보아스처럼 내가 가진 것들 중 무엇 하나 내 것이 없고 다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1절, 11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서 기업 물을 일을 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온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무너져가는 가정, 끊어진 가정을 다시 이어서 가게 하는 일이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보여집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너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두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의 공모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가니까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라는 축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보아스의 이름이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희생 때문에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가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보이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면 원래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낳은 자식일지라도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9절 10절에서도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룻과의 사이에서 낳게 될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보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룻을 맞이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 누구의 집이 세워지기를 축복해야 되냐면 엘리멜렉의 집이 세워져 가고 말론의 집이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축복해야 맞지만 오히려 보아스의 집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 베레스의 집과 같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매우 특별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율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보아스가 듣기 좋도록 그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실제로 룻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을 통해 낳은 자식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아버지를 누가 그 오벳의 아버지로 누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족보의 율법대로 하면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고 말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제가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율법대로 하면 지금 이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도 포함된 족보에 엘리멜렉이나 말론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의 이야기와는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룻기 전체에서 나왔던 기업 무르는 이야기와 보아스가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엘에 대해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본문을 비평하는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 내용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알 수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모든 주석과 논문들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단순한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놓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아스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엘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이름을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그의 기업을 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너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기 원하고 너와 같은 인생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는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대로만 하면 보아스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 지금 보아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야, 너가 정말 이 사사시대 어둡고 차갑고 전부 자기가 왕노릇하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인생들 속에서 너만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하고 내 이름과 너의 기업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족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면 얻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얻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살게 되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일평생 움켜쥐며 살아왔던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장자권과 이삭에게 받은 축복 라헬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요셉을 움켜쥐고 살았고 나중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베냐민을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베냐민도 같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남은 곡식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나중에 가서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베냐민까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만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내가 스스로 희생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살리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왕권과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그분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룻기 4장 17절까지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로 본다면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부활의 이야기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제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면 얻을 줄로 믿으십니까? 죽으면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손해보는 것으로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으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살리시며 얻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 한 방에 큰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사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길가에 외롭게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두 해 동안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니 교수는 노인이 보이지 않아서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노인이 전날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레이니 교수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레이니 교수에게 유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유서에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눠 마신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노인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왜 자기에게 남겨주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레이니 교수는 이 돈을 학교에 기증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갚는데 우리 자신이 고일로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말씀이고 주님 뜻이라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햇새들을 흘려보내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으로 실천하면서 내가 고일이 되어 살아가며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둡고 차갑고 삭막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한 사람 보아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로 갚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락하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주께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11조와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등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바친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어 모두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께 맡겨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고엘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